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은 헌금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예요. 헌금. 여러분들 오늘 뒤에 보면 또 봉투에다 헌금 봉투 준비했죠. 헌금은 뭘까요? 오늘 헌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 하는데요. 헌금, 우리가 돈을 내잖아요, 그렇죠? 돈을 내는데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가? 왜 돈을 내야 되지?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막 내요. 저 정도 돈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게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가 헌금을 내는 건가? 라는 의문이 조금 들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우리가 헌금을 내는 건 아니에요. 아이나, 저만큼의 돈을 벌어본 적 있어? 뭐 없겠죠. 저만큼의 돈을 아이니가 벌어본 적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부모님께서 막 힘들게 버신 돈을 우리가 막 헌금을 내요, 같이. 나중에 연우 선생님이나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은 돈을 스스로 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내 돈으로 헌금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헌금을 왜 내야 될까? 헌금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선물. 하나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냥 오늘 또 주일학교 가서 또 돈을 1,000원씩 아니면 5,000원씩 넣어서 또 드리라니까 드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 자체가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몇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헌금을 해야 되지? 헌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돈을 억지로 내라고 하시지 않아요. 헌금을 억지로 내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돈을 이렇게 막 헌금을 넌 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너의 마음을 받고 싶어. 너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과 마음을 받고 싶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제인이 집안일 해본 적 있어? 부모님 따라서 우리가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할 때가 있어요. 혹시 집에 익숙한 풍경이에요, 여러분들? 설거지 막 쌓여 있고, 집안 청소 막 할 거 많고, 부모님들 막 바쁘게 청소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아, 같이 청소하자. 기쁨이랑 같이 어머니랑 설거지 좀 해줘 라고 했을 때 기쁨이의 반응은 어떠야? 어떻게 대답해? 그냥 그래 이래? 어떻게? 잘 모르겠어? 우리 보통 이제 사실 하기 귀찮죠. 간사님도 종종 집안일을 좀 미뤄. 근데 보면은 그래서 아우 귀찮아, 하기 싫어 하면서 막 이렇게 짜증내요. 막 너무 할 일이 귀찮아서 막 미루기도 하고 집안일을. 근데 부모님이 같이 하자 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면 부모님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겠죠. 헌금이란 것은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헌금이란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엄마, 아빠 힘드시죠? 내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할게요. 내가 내 마음을 내어드릴게요 라고 할 때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처럼
너무 귀찮고 막 짜증나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아 근데 하라니까 해야겠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헌금은 똑같이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설거지하는 게 사실은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간사님도 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30살이 되어 가다 보니까 어머니랑 어제 오붓하게 둘이서 설거지를 했는데 조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같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설교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헌금은 여러분들이 각각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뭐 얘들아 이만큼 내, 이만큼 해, 이거 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간사님이 다른 교회를 다녔을 때 간사님은 헌금 요즘 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장학금도 다 써버렸고 한 2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봉투에 2만 원 넣고 냈어. 근데 옆에 교회를 처음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간사님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간사님 저 헌금을 내야 되는데 얼마를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냥 너가 내고 싶은 만큼 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 걔가 잠깐만요 하고는 여기 ATM기에 밑에 은행 갔다 와가지고 막 돈을 뽑아오는 거예요. 그러지만 10만 원을 막 넣는 거야. 그렇게나 넣어? 그러니까 애가 저는 이렇게까지 넣고 싶어요. 아니 나는 그 정도까지 생각 못했는데. 그런데 그 친구의 대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내고 싶어요라는 그 말이 정말 헌금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내가 아니라 내가 내고 싶은 대로 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헌금 봉투를 준비할 때 그냥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참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통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또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매일 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여러분들도 억지로 헌금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고 다 같이 주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헌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강요하시거나 아버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낼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오늘 하루 아버지께서 또 인도하여 주셨고 축복과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다음 다 같이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정성 없이 드리는 건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네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같이 주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목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